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4절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덥지요. 이 더운데 새만금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그냥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은 백화점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나, 더위 속에 애들 불러놓고 지금 난리를 치지 않나, 대한민국이 좀 어디로 가는지 좀 걱정되는 면도 생기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여름철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걱정스러운 면들을 가져오곤 합니다. 근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땡볕살에도 벼가 자라는 걸 보셨습니까? 나락이 펴가는 걸 봤습니까? 꽃들이 펴가는 것을 봤습니까? 뭔가 연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식물들의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고비에서 그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더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몸부림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안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 입은 나비가 뜯어먹었습니다. 나비 애벌레가 다 뜯어먹었다는 겁니다. 내 꽃의 꿀은 벌들이 가져갔습니다. 내 꽃의 향기는 바람이 다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을의 풍성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날 식물지 하나가 이파리는 나비 애벌레한테 주고 그 꽃에 있는 꿀은 벌한테 주고 아름다운 향기는 바람에 뺏기는 것 같은데 그것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 가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이 여름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죽을 인생이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너무 소중한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진리 하나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따라 신앙은 자라가야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태어나서 거듭나서 태어나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한 그 신앙은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라가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맡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청년이 2명이 왔는데요. 이 청년 반갑다고 교회에 여러분 차량 운전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 오늘 갑복인데 그지요? 모타리가 커지고 우리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고 그리고 그럴 때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교회에 일도 맡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기도 하는 그 모든 여정 안에서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고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정을 제 표현으로 하자면 한번 따라서 광야의 간정.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절박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입을 것도 갖다 주시고, 너무 더우면 구름 기둥 띄워서 서늘하게도 해주시고, 너무 추우면 불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따뜻하게도 하시고, 새만금에 구름 기둥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풀어주셔야 될 제목들. 하나님, 내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겐 땅은 언제 주실랍니까?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그저 밥 먹을 돈을 주셔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지는 않아요. 왜요? 풍성하게 주면 그걸로 죄지니까. 풍성하게 주면 그거 갖고 넘어지고, 풍성하게 주면 내가 이만큼 했지롱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입에 풀칠하게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걸 받을 때는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그걸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풍성해 주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숙한 자가 되면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참 야속했습니다. 대구에 봉천에 살 때인데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우리는 집 지은 집 주인이고 세입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새들은 애도 학교 친구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한 반이었습니다. 집에 새들은 애는 도시락을 탁 까는데 계란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집주인인 나는요, 도시락을 딱 까니까요, 깍두기 딱 들어있습니다. 주인인 나는 깍두기 먹고 새들은 애는 계란 먹고,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짜노? 짜잔하이 용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짜노? 이렇게 생각해드렸습니다. 좀 후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반찬에 소세지 반찬도 좀 넣어주고 햄도 좀 넣어주고, 요즘은 애들은 피자도 좀 넣어주고, 요즘 애들 교회 앞에 보니까 애들 마라탕 줘야 됩니다. 마라탕도 좀 넣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넣어주는 게 깍두기, 그리고 그렇게 그 까만 콩자반, 왜 그렇게 먹기 싫은지요? 딱딱하게 이거 말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를 씹다 보면요, 하나를 가지고 밥 한 덩이를 다 먹어요. 그런데 제가 장가를 가게 됐잖아요. 저 여자분하고 장가를 갈 때 되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그때 전사 때인데 네 돈 장가 간다 하니까 네 돈 모아놓은 거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장가 가는 게 숟가락 2개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그래 결혼하거든요. 숟가락 2개 해가지고 신혼여행이라는 게 기도원에 갔다 오는 게 다 하고, 그리고 월세방, 달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림 시작하고, 제 친구들 그래 하더라고요. 나도 그래 하려고. 그래서 그래 마음 먹고, 뭐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가 차서 피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장가를 가는데, 장가 가는 여정이 쭉 지나가고서 살림을 날 때가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통장 하나를 다 내놓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계속해서 적금을 넣어가지고는 그 통장에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평생에 만져보지 못한 돈이 더 지어지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깍두기 같이 깍두기 하나 갖다 준 게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제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축복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에게 어른 되니까 어른 대접해서 통장 줍지다. 그것 받아가 장가를 가가지고 이래 알콩달콩 아들 둘이 놓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봤습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 한 번이라도 다 읽어봤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유교를 믿는 사람은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가치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워지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말틴 루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을 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의 성령이 회개하게도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용서하게도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것들을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얽혀지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기도를 놓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수가 생겨요.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 없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을 안 하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을 동일시하면 예상합니다. 영의 세계를 가고 불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단이 이걸 쭉 끌어가요. 신비주의자가 되든지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를 받아놓고는 성령인 줄 철석같이 믿다가 그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납니다. 말씀과 기도가 말틴 루터는 신앙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틴 루터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감상적으로 읽었던 성경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 배우니 좋네, 야 이래 좋은 구절도 있다, 야 뺏기고 뒷갈비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요, 고난에 딱 부딪히면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에 딱 부딪히면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칠 때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 고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성도는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여정을 제대로 자라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재정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에게 선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도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 성장한 자에게, 성숙한 사람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맡겨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은혜와 그도 복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뭐 하시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혼자 읽기 힘들면 작정해서, 요즘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30일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클릭하면 그 사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30일 동안 성경을 쫙 읽어가는데, 하루에 1시간 읽기, 2시간 읽기, 3시간 읽기, 30분 읽기 이래가지고는요 30분짜리 코스를 30일에 끝내는 성경 통독도 있고요, 다양한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알아야 명장이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 뭐라고요? 기도.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기도의 방에 이런 글이 섞여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앞에 자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세 번째, 고난이라는 부분. 인생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닥치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요 참 묘합니다. 스타일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불러 좋아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하고 동성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마다 막 마음을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지성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고요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를 자라간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쪽도 경험해보고 저쪽도 경험해보니까 각각 자기 스타일입니다. 각각 뭐더라? 자기 스타일이에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숙함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이리 배우고 맨날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서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설교 쇼핑하듯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것도 스타일입니다.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진짜 신앙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진짜 신앙은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진짜 신앙은 내 신앙의 문제들 속에, 인생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할 줄 알고, 그게 진짜 신앙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붕 떠 있는 신앙.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다시 자기들 지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이 웃자라습니다. 농작물이 웃자라 버리게 되면 제대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신앙도 웃자라 버리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를 어디다 펴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교만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웃자라면 안 돼요. 웃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에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험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막 걸러지면서 내 안에서 역동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풀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요, 여러분, 간념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는 웃자랑은 툭 잘려져 나가고 본질적 신앙의 터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 인생에 닥친 문제들 속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풀어지게, 그 안에 받는 고난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15절에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15절에는요,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맡기시고 그 이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름 가지고 천국 문도 열어요. 이 이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도 열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씨름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믿음으로 씨름하는 여정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방법으로 내가 한번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기도 가운데 끌어갔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만 되는 상황들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지나가면서 이상합니다. 그 여정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교회 일을 맡겨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도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게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주셔서 삶의 자리 안에서 나누고 누리고 풍성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형통의 역사도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간증은 만나가 내려오고 기적이 많지만은, 가나안의 간증은 신명기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파지 않은 집을 우물을 주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여러분, 매일 아침 만나 먹는 기적이 좋습니까? 내 집 장만하는 게 좋습니까? 오석근사님요. 네? 뭐가 좋은겨? 반석에서 물 나가도 기적을 체험하는 게 좋습니까? 내 밭대기 제대로 있는 게 좋습니까? 가나안의 축복은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이런 것들이에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네가 세우지 않은 그 집을 너에게 주고, 네가 가꾸지 않은 그 포도원을 너에게 주어서 네 소유 등기해줘서 네 인생을, 너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가는 은총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죄사함 받은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비에서 신앙에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 너에게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재능의 것들을 열어줘도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줘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지방에 가면 특별한 그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쭉 이렇게 저렇게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리고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위로부터 막 한없이 솟구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뭐 했느냐? 뿌리 뻗는 일을 하는 겁니다. 뿌리 뻗는 일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확 자라나는데, 그렇게 준비된 자는 그렇게 자라나서 그렇게 복되게 적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남들이 안 하는 기도한다는 것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내 세상 방법으로 원래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쳐 나갈 때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절망도 경험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여정 지나서 신앙이 자라나면 뭐하면요? 자라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라난 자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막 등굴채 굴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여정에서 오늘 선생님은 몇 가지 권면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마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여정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요, 강건해진 사람은 웬만한 문제 자기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웬만한 문제가 본인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 다 코로나 걸려 그래도 내성이 강한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렇듯이 웬만한 문제가, 남들은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속이 뭐하니까? 든든하니까. 자기의 심력이 든든하니까 웬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두닥두닥 싸우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막 그런다는데 이 사람은 그거 덤덤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개구쟁이 같은 남편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막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성령이 주는 강건함의 역사가 있었어. 저와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성령이 근심을 벌하고 평강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고 고비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갖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하게 하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뭘 믿는 믿음?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끌어가시는데 그분을 계속 신뢰하면서 가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끌어가시고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의 속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19절에 보세요.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세 번째 신앙의 성장의 동의는 뭐냐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성도들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나무들을 보세요. 대나무들은요 그렇게 센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돌담이 무너질 만한데 산사태가 날 만한 데마다 왜 옛날 분들이 다 대나무를 심었습니까? 대나무 뿌리는 서로 얽혀지거든요. 얽히고 설켜서 이 뿌리와 저 뿌리가 얽혀 설켜서 흙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울뚝 쓴 것 같지만은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울뚝 서서 그거 센 바람이 부는 휘떡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뿌리가 서로 얽혀지면 성도 안에서 자라간 사람들은 서로 얽혀져서 설커러 얽혀져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앙 성장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따라서 성령 안에 자라갑시다. 예수 안에 자라갑시다. 성도들 사이에서 자라갑시다. 이 세 가지 요소들 속에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겨서 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셔서 열어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풀어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풀어가시고 어떤 사람은 인복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어서 그를 끌어가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선하게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났습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여름 여러분 무언가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기도 생활을 하겠다. 나는 기도도 잘못하니 옛날 신도철 장로님은요 밤마다 와서 이놈의 반주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궁디를 대포처럼 들고서는 찬송 몇 구절 부르다가 기도는 주야 뭐 이러 주야 막 하다가 5분만 기도하고 가셔요. 찬송을 1시간 동안 틀고 앉아가지고 찬송 들었어요. 신앙은 각각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타일 안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찬송을 하시든지 좋습니다. 그 스타일대로 좁혀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고난의 문제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숙에 이르게 되고 성숙해진 자에게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맡겨서 그의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아름다운 역사를 끌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내 안에 우리에게 없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서 조롱할 때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숙이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남은 인생 복이 되어지고 나도 복이 되고 남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